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가끔 제 설교를 제가 하면서 가끔 어떤 책에 대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동화를 하나 소개했었죠. 그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때로는 영화나 또 OTT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제가 종종 소개하곤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친밀하게,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영화 얘기를 했더니 설교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영화 이야기만 생각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설교자로서 이런 컨텐츠들을 인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컨텐츠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곤 합니다. 근데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더 각인되고 그리고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의도에서 제가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된 영화 중에 은밀하게 위대하게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래는 이제 웹툰이었고 이것이 영화화된 것인데, 이 영화에 보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 청년은 뭔가 좀 이상해요. 늘 웃고 다녀요. 하고 웃고 다니고 뭔가 어디선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막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 동네마다 꼭 한 명씩 있잖아요. 동네 바보형. 우리 동네도 있죠? 없나? 옛날에는 있었어. 옛날에는 동네 바보형 한 명 있고, 그리고 항상 꽃 이렇게 꽂고 다니는 누나들이 꼭 있었어요. 우리 외발산 쪽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바보형. 근데 아무도 모르는 이 청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사실은 원래 북한의 최정예 특수요원이에요. 근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주 평범하게 은밀하게 그 마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전혀 이 청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을 둘러싸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청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숨겨왔던 그의 존재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25절 말씀도 이 영화 이야기와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빌립보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빌립보에 있어요. 지금 빌립보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바울은 아주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기껏 루디아 집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정도예요. 아주 조용하게 평범하게 이 빌립보에 와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바울의 정체가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빌립보 도시 전체가 요동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조용히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조용히 끝나지 않게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루디아 집에서 기거하면서 도시 전체를 여기저기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 빌립보 도시의 전경이 나오죠.
이 거대한 도시를 빌립보는 활보하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여러분 여기서 바울 한번 찾아보실래요? 바울이 누굴까요? 옛날 우리 동화책 중에 윌리를 찾아라, 그 그림책이 기억나죠? 바울이 보이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요. 누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편하게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나가면 좋은 게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타인들 속에 나만이 느끼는 자유함, 그런 게 있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런 느낌 속에서 이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과연 어떤 도시인가, 이것을 면밀하게 관찰해 가고 있어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죠.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근데 이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이 도시는 주로 로마 군인 중에 퇴역한 군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 장교로서 퇴역을 하고 그 장교들에게 땅을 불화해 줍니다. 땅을 줍니다. 그 땅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그런 군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로마 군인들이 보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진해 같은 도시, 그죠? 거기는 그 해군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많은 군인들이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빌립보는 상당히, 그래서 로마 군인들, 퇴역 장교들,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와 비록 많이 떨어져 있지만 거의 로마 1세계 그런 풍경과 그리고 문화 양식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면 아주 큰 길이 있죠, 그죠? 이 길이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예요. 에그나티아.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만 있는 도로가 아니라 이 도시는 로마까지 1111km가 만들어진 그런 그 당시에 고대 도시의 고속도로 같은 그런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이 놓여져 있는, 한복판에 있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나중에 한번 이 에그나티아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할 날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빌립보를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도니아, 다시 말하면 유럽의 첫 관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만큼 로마에게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고, 바울은 이 빌립보가 선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 빌립보를 관찰하고 그리고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사건이 일어나요. 16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신탁을 받는 그런 여자 신관이었어요. 무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를 본다면. 근데 이 무녀가 바울을 탁 알아본 거예요. 다른 도시인들은 아무도 이 바울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무녀만큼은 뭐 영안이 열려선지 뭐 어떤 이유에선지 이 무녀만큼은 바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기 바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바울이 있다. 바울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하려고 하고 있다. 라고 계속 소리를 칩니다. 17절에 보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18절에 보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여기 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한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무녀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바울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중적이에요. 정말로 이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전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구원의 길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그러한 풍속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바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경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더 이상 바울이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너무나 이 여인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귀신들 여자를 향해 이 바울이 축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귀신은 그녀에게서 나올지어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자 즉시로 그 몸 안에서 귀신이 빠져나가요.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고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 이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자 영적인 이상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바울은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두르지 않고 선교 전략을 짜려고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 여자 때문에 모든 정체가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빌립보는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좋은 도시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한 도시였어요. 이 무녀는 그저 이렇게 신전에서 신탁만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그녀 뒤에는 그녀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 귀신들의 여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와서 이렇게 돈을 주면 거기서 점을 봐주는 거예요. 미래를 봐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착복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녀를 이용해서 막대한 부를 누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서 이 빌립보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제가 어느 프로를 하나 보면서 왔는데 EBS에서 하는 프로였습니다. EBS에서 미국의 민낯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이 지금 요즘에 왜 이런가? 트럼프라는 양반은 왜 지금 이러고 전쟁을 일삼고 있는가? 미국의 역사와 선거 제도와 문화와 정치를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너무 유익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들어가면서 빌립보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감추어져 있었던 부조리함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어떨까요? 공원도 많고, 그리고 좋은 그런 갈 곳도 많고, 그리고 평안해 보이고, 그리고 쾌적해 보이는 이 도시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도시라고 하는 속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이면의 그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러한 세력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조용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조용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조용히 가만히 잠복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복음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용히 있겠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 조용히 잠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일터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이 도시를 바꾸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원래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성실하게 묵묵히 조용히 은밀하게 살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통해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 동탄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챙기던 이 주인들이 이 바울을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귀신이 쫓아 나갔기 때문에 이 여자가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 수입원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분개한 이 세력들이 바울을 이렇게 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의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에 와서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란 일으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소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일으킨 거거든요. 근데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발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빌립보 사람들이 흥분해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이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관원들도 이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그리고 매질을 해서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최후의 이 영적 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꼭 끌어내리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내리고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빌립보도 바울이 들어가면서 뭔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변화를 지금 부셔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성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저항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이 변화하기로 결단하셨다면 여러분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공격은 상당히 거셌습니다. 이 바울을 그냥 두들겨 패면, 그리고 옥에 가둬버려서 꼼짝 못하게 하면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죠. 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억울하게 불법 재판도 받고 죽도록 두들겨 맞은 채로 이 춥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실신한 상태일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돼야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빌립보에 온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애써 막으시고 빌립보로 오게 하셨으면 오히려 좀 잘 보호해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만일 바울이었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런 꼴을 당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인도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아마 질문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감정이입이 막 됐거든요.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라고 해 놓으시고서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막 제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고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저는요 사실 이 25절이 계속 읽다가 탁 걸린 말씀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전도사 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좀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제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장로님 아들이야. 그 교회 장로님 아들. 그 장로님 성함이 김덕형 장로. 우리 교회도 김덕형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있었던 서울의 그 종교교회도 김덕형 장로 지금도 계실 거야 아마. 근데 저도 장로 아들이잖아요. 저도 장로 아들. 그 장로 아들은 장로 아들을 알아본다고 딱 보니까 왠지 좀 짠한 거예요. 장로 아들 참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교회 오기 싫어도 억지로 또 가야 되고 참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너 힘들지? 나도 장로 아들이었어. 장로 아들 힘든 거 나도 안다. 근데 어쩌겠냐? 우리가 이렇게 또 태어난 건데 우리 잘 견디면서 가자. 이들이 얘가 저를 이상하게 보면서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우리 아버지 자랑스러운데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는지.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에게 너무 투사를 한 거죠. 너무 오버센스 한 거예요, 제가. 그 느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니 왜 지금 기껏 여기 빌립보로 오시게 해놓고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참 모르겠다. 그치 바울 그랬더니 얘는 찬양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그냥 보통의 예배가 아니라 아마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부흥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막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시끄러워서 그 소리를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 그 죄수들과 간수들은 어땠을까요? 야 조용히 하라! 막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냥 뜨겁게 찬양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저는요 여러분 제 설교자이지만 양심상 저는 이렇게는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겠죠?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바뀌시겠어요? 그렇게 되시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쉽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25절의 말씀에 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25절 볼까요? 25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계속 머물러 보세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거든요. 옷을 벗겨서 그냥 팠어요.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거의 실신시형에 이 눈을 떠보니까 감옥이고 그 감옥에 지금 발에 착고가 매어 있다고 합니다. 의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 뭐 하시겠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냐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여기에 계속 오래 머물면서 과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의 원동력이 뭐였을까? 오래 머물면서 제가 정리했어요. 4가지를 저는 보게 됐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바울은요, 저처럼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따라서 바뀌는 믿음이에요. 솔직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예배드리고 싶어.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예배 안 나와버려. 여기 안 나온 사람 몇 분 있잖아. 그렇게 해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좋아했다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어느 때 하나님 원망했다가 하나님 의심했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되더라도 선포라도 하세요. 오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그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선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난의, 이 시련의 시간을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여러 신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의 신학이에요. 고난의 신학.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항상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라. 아멘. 지금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다. 네 번째,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가 고난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난의 신학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고난은 막힌 길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아주 독특한 신학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루스드라에서도 죽도록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사건 때문에 루스드라고 하는 도시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빌립보도 이 과정을 통해, 이 핍박을 통해 이 빌립보가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과정일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우리가 낭망하는데 고난은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바울의 믿음의 원천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가 유일한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겪죠.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은 그런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며 여러분 살아오셨을 거예요. 아마 한 주간 내내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고민한다고 그 문제가 풀립니까? 계속 그 문제만 지금 천착하고 있으면 그 문제가 풀립니까? 풀리지 않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탁 내려놓고 옷 입고 성전으로 달려와서 우리가 찬양 부르고, 찬양 부를 때도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자꾸 신은천 전도사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짜증내지 말고 일어나 보고, 손 들라고 하면 손도 들어보고, 그러면 기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내 감정이 바뀝니다. 나는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왔는데 계속 내 마음에서 뭔가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 반응이 보이시죠?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예배의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아서 지금 감옥에 gat혀서 신세 타령을 하거나 넋두리 하거나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푸념하거나 남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책임 전가해봤자 여러분 그 옥문이 열리냐고요? 상황이 좋아지냐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확 풀려지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기도 하고, 어느 성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딸이 생각나더래요. 막 딸이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예배 끝나고 가서 딸에게 잘해줬대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고갈되어 있었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배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배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유일한 대안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릴 때 봤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이제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제가 어릴 때도 그 모습 보면서 정말 나는 죽어도 사업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은 정말 힘든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제 여동생을 업고 안고 밤 9시에 나가시더라고. 난 집 나가는 줄 알았어요. 또 어딜 갔을까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와서 또 아침하고 또 아버지와 같이 또 공장일 같이 하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도 않으신가 봐. 물론 계속 꾸벅꾸벅 조셨어요. 예배 때도 조시고, 그리고 이야기하시다가도 조시고. 근데 밤만 되면 막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미칠 것 같으니까 그냥 애들 그냥 둘쳐엎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막 거기서 부르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봤어요. 예배가 유일한 대안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인형 되지 마시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도록 훈련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루스드라의 그 사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예요. 그 죽은 줄 알고 버려졌어요, 성 밖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의식이 들어옵니다. 눈을 뜹니다. 여기가 어디지? 현실이 이제 파악된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무의식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의식이 들어온 상태에서 어디로 갈까? 루스드라로 갈까? 더베로 갈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그냥 반자동적으로, 거의 완전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루스드라로 뚜벅뚜벅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는 거. 습관은 이미 생각을 하면 그 습관이 아니에요. 이거를 할까 말까? 그러면 그 습관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습관이 아니라고 그래요. 뇌가 저절로 움직이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그게 진짜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아침인데 일어났는데 좀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배탈도 좀 난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숙면을 제가 못 취했어요. 근데 알람이 울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뭘 하고 있냐면, 나도 모르게 운동복을 갈아입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단백질 쉐이크를 지금 만들고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배탈약을 하나 먹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그래서 로잉 1200m, 풀업 턱걸이 60개, 프론트 스쿼트 50개, 버피 80개를 하고 왔어요. 하고 오면서 현타가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중독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이런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지쳤을 때 생각으로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순간에 한 발 더 내딛는 거예요. 한 발 더 내딛는 거.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움직이고, 그리고 곧바로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지금 이 감옥에서도 의식에 깨어나는 순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자. 신라, 기도하자. 우리 찬양하자. 예배하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날씨도 좋으니까 예배 제끼자. 오늘은 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 생각이 들 때 빨리 일어나서 옷장문을 열고 무조건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교회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종종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질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상황과 분명히 그런 의식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쯤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딱 끌어내고,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가고 곧바로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들의 이 복음의 열정을 계속 보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힘들다, 더 이상 힘들어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무조건 한 발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에 속지 말고, 여러분이 그런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생각이 들어올 때 아예 반대 신호로 생각하시라고. 한 발 더 나가라는 거구나. 아예 그렇게 여러분 그 시스템을 바꿔보시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생각에 속지 마시고
무조건 그 생각에 반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조용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뭘 하라고 저는 주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용히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실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조용하게, 위대하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회사가 바뀌고, 우리의 셀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사회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영적 실체들이 드러나서 그것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무질서와 실패감과 냉랭함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 안에 있는 부조리한 오랜 습관들이, 관습들이 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는 카르텔과 구조적인 적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생각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각만 하지 마세요. 고민만 하지 마세요. 즉각적으로 일어서고 반응하며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